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먼저 기도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 것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라는 것을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물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한마음 기도회를 가든 또 중보 기도회를 가든 금요 기도회를 가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오늘도 피곤하다. 이러면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기도하는 자리에 일단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실제로 자꾸만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도 나와 있고, 이 기도에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그랬어요. 비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이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아픈 거,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살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또 기도할 내용도 있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필요한 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복받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예를 들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장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생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하심이 먼저 나와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는 앞부분의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1번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배울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거를 기도해도 아니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먼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늘나라라고도 말합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그 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설교. 근데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아요.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여기서 물론 회개라고 하는 주제도 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로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시는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뭐에 대해서 설교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시면 비유적으로 설교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은데 가보시면 시간 관계상 그걸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가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무엇을 소개하기 위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교하신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씨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이 점 같은 작은 겨자씨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그게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거기서 먹이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빵 같은 거 만들 때 거기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확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그물 비유, 여러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천국,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든 생애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걸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땅덩어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남한, 북한, 이런 땅덩어리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땅덩어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냐면 바로 영토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주권을 바로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땅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국민이 없어요. 그럼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있어요. 국민들은 있는데 땅덩어리가 또 없어. 그러면 이것도 나라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주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또 주권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이 없으면 아무리 땅덩어리가 있고 백성들이 있어도 국민들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땅덩어리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토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없었습니까? 국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는 예를 들어 올림픽에를 나갈 때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야 되는데 일장기를 달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땅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국민도 있어야 되겠고 주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덩어리가 있고 또 국민들이 있어도 이 통치, 다스리는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그건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일본인 거예요. 우리나라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일장기를 달고 나가야 되는 일본 나라로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주권,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 속에는요,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복종하는,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덩어리가 아니라 일반 국가에서는 나라를 구성하는 그 요소에는 땅덩어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는 그 영토라고 하는 것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런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백성, 이 국민,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믿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또한 생각해야 되겠고,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임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에 속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고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개념 속에서 사실은요, 예수님 재림 그러면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와 죽음과 사탄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단의 유혹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는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생이 풍성한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한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가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성경에서는 언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몇 날 몇 시라고 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마무리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회심을 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권,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 마음의 나라가 무엇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겠죠. 우리가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염려하지만, 왜냐, 주인은 내가 아닌데.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권, 통치가 그 마음속에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시절 때 사춘기를 보내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요, 마음이 늘 막 이랬다 저랬다 불안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하게 있다면 불안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또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고 그들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온순하고 온전하고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땅덩어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역을 바로 영토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스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우리의 직장,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걸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요,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 그 마음속에 온전한 회심이 있고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그 네 가지, 결국은 그 네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기를, 달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회심을 하면, 참된 회심을 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평강으로 가득 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총괄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